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은 2월 달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통의 달이요,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축복의 달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은 다른 달과 달리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8일로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월세 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굉장히 긴 날입니다. 하루를 영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3일이 빈다, 이틀이 빈다, 고통의 달이고, 반대로 또 월급을 받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이틀을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축복된 달입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2월이 날이 짧다. 다행히 올해는 하루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이 이렇게 짧게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31일까지 있는 그 달에 하루씩을 띄어가지고 2월 달에 넣어주면 어떡할까? 제가 1부부터 이 말씀을 했더니 저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에 31일까지 있는 게 7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틀을 빼가지고 부족한 달에 2월 달에 넣어주게 되면 30일을 7달로 만들고 31일을 5달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2월 28일 해서 이틀이 비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일씩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담이 적지 않을까.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올해처럼 29일이 나올 때 이날은 또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같이 사는 게 낫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러면서 왜 근본적으로 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1년 달력을 만든 게 태양력을 기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그 주간, 그 기간을 가지고 1년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꼭 1년 365일로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하루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태압을 감는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날로그 시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압을 감는 시계를 가지고 누가 시간을 물어보면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초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초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을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시간을 물어보면 그냥 몇 시 몇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숫자로 표현되는 디지털 시계가 나온 다음부터는 몇 시냐고 물어보면 몇 시 몇 분 몇 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디지털이 익숙하다 보면 디지털에 있는 큰 오류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 단위가 바뀔 그 사이는 사실은 표시를 안 하는 것뿐이지 변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딱딱 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진보냐 보수냐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에 속했냐? 너는 어디에 속했냐?
자꾸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쪽에 속했겠습니까? 저는 속한 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저런 걸 보면은 진보인가 보다. 또 어느 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저런 걸 보면은 보수인가 보다. 저는 속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흑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게도 들어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거를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000년 전에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는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는 것들이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금지시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흑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이라면 다 용납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금하여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이름 의탁함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많은 번역본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다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가 않는데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70인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나갔었다가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셔가지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복음성가는 금과 은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사가 있을 때 병자가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도 필요 없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 없고 오직 목회할 때 필요로 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명하니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큰 믿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커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병자를 고치게 된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또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제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제한하지 말고 인정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록 따르지 않아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다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다 용납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능한 일 행함도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반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와 점점 더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세 때가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5절을 가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말세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신앙인 같은데,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책망받는 게 겉보기에는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가고 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의 삶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예수님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남이 능력을 행하면은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그거 오히려 비난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커지다 보면 신앙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인정해야지 내가 못한다고 남을 못하게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평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이기적인 인간들은 공평을 주장하다 보면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아침 9시부터 불러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일할 사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 약속하고 9시에 일하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난 12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부름을 받지 못해서 일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내 밭에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바로 이제 해질 때가 가까워진 저녁 5시에 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일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진 오후 6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다라면 나는 9시간을 일했는데 나한테 9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9시간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까? 예. 제가 질문하니까 성경을 다 아셔가지고 그냥 1데나리온 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입니다. 1데나리온 받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는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라면 9시간 일한 사람은 9데나리온 받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처럼 9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5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언제 나옵니까?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먹고 살려면 1데나리온이 필요하니까 불쌍해서 주었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인간들은 오후 5시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전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 그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명하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의 폭을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함께 할 줄 아는, 아우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한 두고 금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마음에 새기셔서 능력 행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할 때는 다 인정하시는 포용력이 있으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지시킬 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따르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자를 내 편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의심합니다.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품 안으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할 때. 말을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남편들은 항상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무엇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다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말을 않는 자도 다 나를 위하는 자구나.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말을 안 하면 아내가 다 나를 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말 안 한다고 적이다 생각하면 깨지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다 내 편이라 생각하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편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제를 끝으로 인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2주까지 다녀왔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또 반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땐 반대만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 믿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히고 뜻을 넓혀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포용해 주게 되면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한 해 가서 끝내지 않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인도나 캄보디아는 15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석도 안 하고 밖에서 나가 있는 사람인데 해마다 가다 보면은요,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뜻도 같이 아니하고 문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들은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꾸 금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건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격이 맞지 아니하고 우리와 뜻이 맞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은 흑백 논리로 좌우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하도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갈등만 유발되는 세상 아닙니까? 남녀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요즘은 어떤 갈등입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회는 자꾸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급한데 나눠주고 단절시켜 갖고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셔서 세상을 포용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주도에서는 벌써 봄을 알리는 유채꽃이 피었다고 하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봄날의 훈훈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넓은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이름을 의탁함과 능한 일 행함과 표현하지 않음도 금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런 넓은 마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